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짜 이제 군 생활을 전방처소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군사복무 11년 동안에 넌 무엇을 배웠냐 하면 도둑질밖에 배운 거 없어요. 도둑질? 그런데 제대비를 제가 그 40원을 받아가지고 제대를 돼서 딱 사회에 나와 보니까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끓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는 더는 못 살겠다. 도움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꽃제비가 시작된 거죠. 그냥 그 오간에 그냥 또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리 밑에서 그 아기를 키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 아이가 거기서 살아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기도 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빼가지고 엄마 입으로 이렇게 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받아 먹으면서 야,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산다. 탈북을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겨울이다 보니까 강 그냥 막 뛰어서 왔어요, 우리는. 어느 한 집 앞에 보니까 사과 이만한 비닐봉지다 통째로 버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얼었어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갉아먹었어요. 근데 뒤에서 뭐이 꾹 눌러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공안대가 와 있어요. 건너가니까 아는 게 아니라 때리고 패고 다시 뒤지고 북한에 막 가신 거예요? 예, 북송을 시키는 북송을. 거예요. 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 교회 갔었냐? 선교사 만났냐? 진짜다 아니다 다 갈라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야,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선족들과 결혼해서 살던 여자들이 많이 잡혀오거든요. 잡혀오면서 보면 거기서 집사했던 분도 있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가 달린 집이 교회다. 그런 집은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 탈북자들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입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북한에는 이미 교회에 대한 또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이 탈북하면 무조건 교회로 찾아가는 거예요. 잡혀서 북송되어 오는 것보다 교회 가서 숨어 있는 게 낫거든요. 그렇게 너무 된 근데 거죠. 감사하네요. 근데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 소문이 북한에는 빨간 십자가가 다 병원이거든요. 한 개 도에 하나씩 있고 근데 드물어요 그것도. 근데 한국 중국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많다. 그 집에 가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받아주고 다 먹여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저게 복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픈 사람, 굶은 사람, 정말 잘 것 없는 사람. 잘 것 없는 사람, 그죠. 정말 그 사람들을 먼저 돌보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게 정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어떤 스토리만큼 중요한 복음이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인지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 저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바뀌는지. 전제를 아주 잘 알기는 중국에 와서 알았고 조금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그 북한에서 군인 생활할 때 1984년도에 뭐가 날아왔냐면 대북 풍선이 많이 날아왔어요. 삐라. 그 우리는 그 적재물자라고 하는데 그 적재물자 속에 먹을 거 초콜릿도 있고 무슨 뭐 그렇게 해서 보내요, 진짜. 예, 맞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라디오 요만한 거 있고 라디오. 예,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별게 다 와요. 삐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안 둬요. 반도체 라디오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음식. 예. 음식. 이따금씩 한번 열어보면 신기해서 열어보면 하나 되게 하셨어. 이 방송을 들은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면서 천부의 오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왜 이 가사를 듣고 찬송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나요? 이거는. 북한 반도체 라디오도 아니고 한국에서 분명히 들어온 건데 왜 한국의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두 손 들고 옵니다. 나 어디 가릴까? 나 같은 죄인. 와 이런 것을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나를 아기 때부터 키워오면서 다 가사로 만들어 놓은 그 무슨 실화 같은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지은 것 같다. 나의 그 속 생활까지 다 아는 누군가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것이 중국에 와서 하나님 영으로 믿음에서 아는 지은- 거구나, 영으로. 예, 근데 중국에 와서 제가 그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지막 9번째 탈북하면서 아기는 아기대로 나는 나대로 인신매매한테 걸려서 다 팔려갔거든요. 마지막에야. 그 아기를 어떻게 제가 낳고 어떻게 키웠어요. 근데 그 아기를 마지막 9번째 탈북하면서 딱
인신매매꾼한테 잡혀갖고 아기는 3,000원에 중국 돈 3,000원, 나는 5,000원에 이렇게 팔려간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저희 남편이랑 좀 다녀왔지만 그 팔려갔던 집에서 나이 그 텔레비 나오는 얼굴을 보고 나를 산 그 사람들이 돈 받으러 왔었어요. 근데 정말 너네는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못 줘 하면 못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래도 당신이 거기서 머물러 계시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하루라도 발편잠을 잡고 그래도 하루라도 굶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고마운 일이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해줘라. 그래서 와, 남편 돈을 줬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오늘 지금 비행기 탈 거예요. 네. 어저께 저희를 만나가지고 돈 달라고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우리한테 막 사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 건너가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당신들한테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우리도 돈 벌기가 사람이에요. 힘든데 중국 예, 중국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 중국 샀기 때문에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팔려갔다가 살면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중국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네. 북경에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부의 우지 없어서 나 같은 제자이신 이거를 듣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도망쳐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달린 교회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면 내쫓을까 봐 예,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러면서 밥 한 끼 먹고 하루라도 자려고 믿는 척을 하면서 그 교회에 앉아서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자면서 생활을 했어요. 네. 아침이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 기상해가지고 깨워서 탈북자들이 많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2시간째 지금 앉아있는 좀 있으면 밥 먹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근데 하나님 안녕하세요를 100번, 1000번 외우니까 하나님 소리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또 뭐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찬송가 들을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울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억이 나면서 예. 분명히 뭔가 있다. 이게 이상하다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저희 모습을 보고 제가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믿는 척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여기서 며칠 살았는데 하나님 소리 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 나요? 왜 그래요? 이러면서 이거 이상해요. 막 그랬더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 시키시고 찬송가 배워주고 이러시면서 우리들을 장기간 보호는 너네 불가능하다. 한국에 가라. 너네들끼리 가라. 근데 갈 때는 너네가 믿음이 정확해야지 가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잡혀서 북한에 간다. 지옥에 또 가겠는가. 당신네들이 여기서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라. 이러면서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설교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 성경책의 그 지식 내용도 아무것도 몰라요. 말도 안 통해요. 근데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그 창세기에 대한 그런 얼마나 재미난지 다 우리는 가짜를 배웠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 이 세상에 김일성이가 창조했다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모든 게 김일성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도 김일성 장군님 하면 눈물 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하면 눈물 나게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이 점차 조금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 나는 이젠 하나님 믿어요. 왜? 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믿겠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네. 와, 정말 그 하나님 믿던 그 교회 안에서의 작은 역사가 지금도 저는 너무 설레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그 순실 씨의 간증이 네. 진하게 담겨 있는 찬양 한 곡을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특히나 이 중국에서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낼 때 이 곡을 부르면서 네. 많이 위로를 얻고 이겨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거지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제가 지금도 아직도 제일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사랑을 매일 반복해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내 거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순실 씨의 마음이 정말 듬뿍 담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9번째의 탈북이란 네.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그 반복되는 그 탈북 속에서 얼마나 정말 진이 빠지고 정말 낙담과 좌절을 하셨을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끝에 남한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있죠. 네. 정말 그렇게도 바라고 염원하던 이 남한 땅을 밟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떠셨나요? 정말 이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정말 늘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네. 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이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너는 내 일을 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매일 스케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막 이럴 정도로 투정을 하다가도 이제는 속으로라도 하나님 나 힘들어서 일을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행복된 고민을 앙탈 부리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안 해요. 하루라도 쉬는 날 있으면 하나님 오늘은 왜 나한테 일이 없나요? 조금 쉬는 충전하는 날인가요?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자는 날도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모시는 모습으로 살자.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이래저래 고생이라고 하지만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한테 하는 일은 그냥 적당한 일이고 힘들지 않아요. 우리 몸에 맞게 다 제정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힘들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 때마다 또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엄청 많고 또 옆에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몸에 마음에 맞게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그 누구보다 순실 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남편 옆에 네. 있는 황유성 씨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원래 저희 남편이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컴퓨터 봉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 컴퓨터 우리가 하나원에서 조금 만져보고 나와요. 타자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만져보고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모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대한민국은 정보 기술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세대라고 배웠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도 컴퓨터는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7명이 우리 집에서 컴퓨터 교육을 2시간씩 또 남편이 일 끝나고 와서 배워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서 7명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제는 교육이 어느 단계 끝나고 다른 데 가게 되어 있는데 그날 마지막 날인데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 눈빛, 말씨, 손 동작 하나하나가 다 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부드럽고. 네. 그 감미로운 남한 남자의 음성과 그 네. 모든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솔직과 목소리도 진짜 너무 좋으세요. 눈빛도 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가지 말고 나랑 살자. 어머나 누가?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대한민국에서 장가 가야 될 거 아니냐. 난 누나라도 너랑 같이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가지 마, 나랑 살자. 우와.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돼요. 우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내가 뭐 줬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담찬 모습, 활동력, 그다음에 그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여자를 딱 얻고 싶었는데 이상형이었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나이 차이가 좀 많잖아요. 제가 몇 살 차이시죠? 6살이 많아요. 6살. 네, 뭐 6살 요즘에 많아도. 뭐 6살이면 기본이에요. 네, 네, 쪽 왜 그러세요, 누님? 아, 왜 자꾸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지금. 아, 6살 좋아요.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음. 이제 나랑 살자 했잖아요. 근데 만약 안 하셨으면 형부 모습이 궁금해요. 형부가 어떻게 진짜. 하셨을지. 네. 당시에는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먼저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집사람을 보는 모습은 동생들한테 헌신하는 모습, 동생들 이렇게 언니로서. 챙겨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뭐 집에 와서 뭐 언니 간장 주세요 그러면 저기 있으니까 갖다 먹어. 그러면 넉넉하게. 집에 있는 거에 막 냉장고도 열어서 막 음식도 갖다 꺼내 먹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이렇게 막 베풀고 자기가 가진 거를 이렇게 베푸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속으로 그냥 짝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딱 저건데.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이 북한 여성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도 그랬지만 여성분들이 먼저 대시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당차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남한 여성은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여성분들이 오면 남남북녀가 커플이 많은 게 고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누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김경란 북한에서는 씨한테. 여자들이 먼저 이렇게 대시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요? 지금은 어떤 세대 차이인지 모르지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먼저 이렇게 대시하는 그런 여자들이 별로 없어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순실 씨의 핸드폰에 네. 이렇게 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내 사랑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남편 적혀 있을 네. 수도 있는데 황유성 씨 연락처에 작은 예수님. 네, 작은 예수님. 아, 그러면 황유성 씨는 도대체 어떤 분인 거예요, 순실 씨? 제가 그 처음에는 제가 그 잃어버린 딸에 대해서 남편한테 말을 안 했었어요. 예, 국정원에 와서까지만 말하고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살겠다. 아 그냥 예, 이제는 찾지도 못할 거 하고 포기한다. 그냥 마음속에는 내 딸이지만 누구한테 그 말을 꺼내기가 싫었고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딸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밤에 잠에서 자꾸 딸 이름을 부르고 딸이 보고 싶어서 죽겠어요. 막 아파요. 잠이 안 와요. 먹어도 먹지 않고 배불러도 배부른 걸 모르겠어요. 계속 먹어요. 그냥 울면서 먹고 웃으면서 먹고 계속 먹어요. 근데 밤에 자는데 저희 남편이 막 깨우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우냐. 나는 아직 사실 당신한테 이런 말을 못했는데 나한테는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 그 가슴 아픈 중에서 자기 새끼 잃어먹는 그 아픔이 가장 크고 죽어도 잊지 못하는 아픔인데 이것을 혼자서 어떻게 사귀려고 나한테 말을 안 하냐. 내가 있잖아. 내가 위로해 주잖아. 이러면서 꼭 껴안고 잔뜩 쓸어주는데 너무 막 고맙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정말 군사 깡패 같은 마음을 이젠 다 버리겠다. 이런 남편 앞에서 이렇게 못 살겠다. 나는 정말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착한 여자가 될 것이야. 그 순간의 마음을 가졌어요. 남편하고 한동안 살면서도 그 마음을 변치 않았어요. 남편 보고도 나가! 문 닫아! 빨리 나가!
막 그러면서 속상할 때는 막 어디나 해볼 데 없으니까 남편한테 해보는 거예요. 제일 네, 스트레스를 다 남편한테 푸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계속 그럴 때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머리 쓸어주고 잔동 쓸어주면서 참아, 할 수 없어, 나랑 기도해. 그럴 때마다 정말 야, 내가 내 마음에 아직까지 배워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형상을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자꾸 돼요. 근데 진짜 이 부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남편을 자카르라고 해서 정말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들이 딱 있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남한에 저런 분이 계셨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 보석 같은 이런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정말 잘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7년, 지금 한국 생활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저희 부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서 다퉈본 적은 내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언성 한번 높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올라와요.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그냥 앞으로 빨리 그냥 달리자 그런 성격인데 저희 남편은 뒤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을 항상 뒤에서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다 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요. 그 저도 옆에서 방송 촬영 같이 하다 보니까 저 형부가 계속 차 매니저처럼 계속 아, 그냥 진짜? 매니저시더라고요. 늘 아, 그림자처럼 진짜. 곁에 이렇게 네. 머물러 주시는구나. 근데 언니가 말하시는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있는 게 그 네.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풍겨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옆에 앉아서 웃기만 하셔도 예, 저희는 항상 형부는 천사다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예, 수지 씨가 얘기하고 고상한 거를 진짜 보상을 하듯이 그러니까. 정말 네,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저희 남편이라보다도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그럼요. 또 여기 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항상 나는 하나님이 새끼예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를 예쁘게 귀하게 또 사랑해 주시면서 너는 얘하고 내가 준비했으니까 얘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딱 마련해 주신 그 짝인 것 같고 선물이에요. 그냥 천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 별 말씀 안 하고 계셨거든요. 맞아, 맞아. 몇 마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곁에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아, 이렇게 부부가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뭔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마디를 얘기해도 그것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는데요. 지금 그냥 황유성 씨가 순실 씨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 순실 씨가 굉장히 온전해 보이고 굉장히 충만해 보이고 정말 행복감이 가득 찬 어떤 정말 이렇게 생기를 가득 머금은 화초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근데 이성수 씨한테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결혼한 지 7년 차가 됐는데 저희 아내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오히려 불같고 막 저희 아내가 막 저렇게 컨트롤해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유성 씨가 볼 때 이 순실 씨가 어떤 아, 그래요. 아내인지 그 유성 씨의 작은 입장에서 봐야 예수님이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수님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집사람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나이는 뭐 40대 중반 정도 됐지만 제가 보는 모습에는 6살, 이제 7살 정도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체제와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 오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실수나 이런 것들도 많고 가끔은 막 저한테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한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내가 성격이 불같으니까 화를 내면 한 템포만 좀 참아줘라. 그러면 자기가 내가 화를 낸 이유를 자기도 알고 하니까 자기가 좀 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출근해 있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빨리 오라고 나 지금 뭔 일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빨리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면서 그러죠. 오늘은 집에 가서 좀 혼을 내야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가 참아주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를 해주고 참아주겠느냐. 그러면 이제 가면서 찬송을 부르죠.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해해주고 참아주지 않으면 누가 이 7살 먹은 어린 아이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저는 좀 보니까 네. 물론 남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순실 씨 안에 정말 그 매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는 어떤 면을 정말 이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걸 알겠어요. 왜냐면 이 아내의 순수함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에서 내가 오히려 더 순수해지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남편끼리 지금 공감대를 나누고 계신 거죠? 그래요. 잘 만났어. 아우 정말 최고야. 참 6살, 7살 아유 아직 철부지 그리고 아유 내가 돌봐줘야 할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보듬는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순실 씨의 살아온 날들을 저희가 함께 들어보니까 제일 가까이 그래도 곁을 지켜주고 계신 남편으로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실 때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집사람이 지금도 성격이 활발하지만 되게 활발했어요. 항상 주위에는 사람들이 예, 많고. 사람들이 뭐 집에 항상 제가 가도 집에 가면 막 10명, 뭐 15명 이렇게 항상 모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죠. 근데 그런 이제 자꾸 울고 하는 날이 반복되는 게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막 잠을 자다가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맞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이야기를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설마 그런 너무 밝은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두 분은 통일이 되면 나는 이런 일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소망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품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서 식당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꿈은 많아요. 근데 네. 딱 한 가지 통일된 다음에 할 꿈이 있거든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통일되면 우리 마을에 자그마한 오두막이 없으면 우방에 거기는 아랫방 우방이라고 하거든요. 아랫방에는 우리가 살고 우방에서는 찬송가를 배워주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곳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사랑이 전해지면 통일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 정말 사랑이지 긴 부자들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랑은 사람을 굶겨 죽였고 다 꽃제비 생활 만들었고 고향과 자기 부모를 떠나서 타 지방으로 다 뿔뿔이 헤어지게 만든 그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그 사랑을 느낄 때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랑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나라는 다 통일된 거예요. 지금 저는 북한의 통일이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남몰래 옆에서 고생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랑 네. 우리 탈북자들이 몰래 건너와서 북한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또 전도를 받고 또 다시 목숨 걸고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리를 해서 북한에는 이미 퍼질 때 다 퍼졌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다 알고 하나님 사랑을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하나님이 사랑만 들어가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통일을 또 앞당겨야 되고 그 과정에 저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은 왜 탈북했습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정정당당히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몽골로 왔는데 몽골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거기서 조용해야지 북한 애들이 막 떠드니까 조용해야지 옆에서 특공대가 비행기가 따라와서 잡는다. 조용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조용하고 있는데 인설자도 없어요. 그냥 우리 30명이 딱 타고 그냥 네가 데려가라 이렇게 탔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하나같이 애들이 뭐 했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늘에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워요. 자, 이 손을 잡아주시고 이 비행기를 보호해 주세요. 북한 특공대가 이 비행기를 못 다치게 해주세요. 가다가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대한민국의 하나님 보러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중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한국 하나님 따로 계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탔으니까 비행기 보호해 주세요. 우린 몰라요. 그냥 가요. 이러면서 기도했을 때 난 첫 기도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그래요.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절절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애기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냥. 아유, 근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순실 씨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맞아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황유성 씨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저는 집사람하고 꿈은 같은 꿈이죠. 저는 한국에서도 집사람을 후원하는 후원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일이 된다면 여전히 그 후원자에 맡은 그 감당하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남남북녀, 연상연하. 정말 아름다운 커플. 정말 진짜 천국의 삶에서의 그 서로의 관계가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서로를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두 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부부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은 겉모습이 외모가 있잖아요. 근데 외모 말고 정말 그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느 그 톱스타 부부보다 아름다운 커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이제 손실 씨가 이렇게 오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향에 가서 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얘기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거는 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온 이유는 다시 정말 북한이 열렸을 때 딴 것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맞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럼요.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이분들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진짜 정말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나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날로 예뻐지고 있는 주찬양 씨. 어떤 마음 드셨어요? 겉모습도 이쁘세요. 나는 주찬양 씨가 꼭 이런 남편, 형부 같은 남편을 꼭 만나기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바래요. 나만 해도 있더라고 이런 분들. 있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외모에 너무 이렇게 나는 못생겨서 이런 거 너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그래요. 저 앞에 있는 그 남자분이 나는 얼굴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래.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예쁜 그러니까 자기만의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자세히 보면 정말 이뻐요. 못생긴 사람이 제 너무 얼굴 잘생겼어요. 보시죠? 저는 진짜 얼마나 매력있는데. 나 맞아요, 나이 알죠. 갈수록 오지현 씨의 매력이 가까이서 봐야 돼요. 증가되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정말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시고. 아무튼 예, 저도 솔직히 뭐 결혼에 대해서 전혀 솔직히 기도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듬뿍듬뿍 주시는 이 형부의 모습, 그 속에서 언니가 날로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네. 볼 때.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카피 있잖아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맞아.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네. 우리가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씌워놓고 우리가 그거를 사랑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었나? 진짜 사랑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포용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역시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네. 정말 그렇게 힘들고 내 좌절을 그냥 그 좌절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멋지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온 엄마는 하온이를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한국에 왔습니다. 탈북 여성이 남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기존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초보 엄마인데다 주위에 의논할 사람도 없다 보니 아이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탈북민닷컴은 작은 금액이지만 하온이 앞으로 매달 희망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탈북 미혼모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